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여기까지 온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생각은 우리가 잠시 멈추고 흩어졌던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거나 애쓰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지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잔잔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잠히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은,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상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한 번 더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체가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말할 때 이 교회가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매년마다 조직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면은 교회가 새롭게 될까요? 사람이 새롭게 바뀌면은 우리 이제 조직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올해가 좀 더 기대되는 막 그런 한 해로 막 가슴이 설레시나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근본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세가 해왔던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요, 갑자기였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생물학적으로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말똥말똥했어요. 총기가 총총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데려갈 때 이런 이유인 거예요.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여기까지다. 네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너는 나에게 와라. 그래서 사람이 가장 복된 죽음이란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장 복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난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니,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내심 생각은 했을까요? 그 다음은 내가 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세의 부재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모세를 따라다닌 이 수식어를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이래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 호칭이 더 좋습니까? 여호와의 종 최창욱, 아니면은 최창욱의 종 최겸,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은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면 여호와의 종이 낫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의 종보다는 여호와의 종, 이게 더 좋습니다. 제 정체성도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의 종처럼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의 종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참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이 여호수아에겐 항상 꼬리표처럼 이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제 여호수아,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 드는 애 아니야, 이런 인식으로 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위대한 이런 리더 뒤에 오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짐이, 부담이 몇 배로 더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는 큰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모세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부재를 채워야 돼. 그 자리를 메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제 모세의 종이잖아.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모세가 하는 걸 바라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너 나가서 전쟁해 하면 전쟁하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볼 때 제 모세의 종이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 마음의
이 신앙의 토양, 이 삶의 토양은 어떻습니까?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까탈스러워요. 입만 열면 불평이 막 끊이지 않아요. 불만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땠습니까? 늘 다퉈요.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과 까탈스럽고 순종도 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 싸우면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나는 아는 것도 없지.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를 잘 도와주냐? 그것도 아니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늘어놓고 까탈스럽고 까칠하고 그건 막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걸 뻔히 알고 와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서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은 광야를 막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애굽의 노예살이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애굽의 역사에서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 같은 그 핍박을 이 고난을 견디면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으니 바로의 이 시간 속에 묶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했던 이유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3장 8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목적이 나오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죄로부터 건져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이걸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그 현장에서만 우리가 은혜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낸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그것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 가나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죠? 평안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저께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1층은 뭐였습니까? 기도. 2층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지금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왜 안식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려는 안식은 약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의 이 간극이 조금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텅 빈 공간으로 그냥 우리들에게 아무런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좋은 것만 앞에 막 널려 있는 그런 좋은 땅, 텅 빈 공간, 뭐 갈등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사람들하고 뭐 다툴 이유도 없는 그런 완벽한 땅, 이런 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딱 보니까 텅 빈 공간이 아니었어요. 진공 상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무장한 철병거를 잘 다루는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를 이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리더니 결국 들여보낸 곳이 철병거가 가득한 이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인가?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밀어 넣으시는가?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 받았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세는 폰만 잡았어. 그러니까 모세는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고, 그리고 또 이 인생에 결핍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면요, 매일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손만 이렇게 딱 뻗으면은 이 광야가 갑자기 확 갈라지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생생히 목격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대단한 리더였으면 불구하지만, 그 대단한 리더였으면 맞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을 이 광야에서 해왔는가?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했어야만 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신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신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 보여줬던 현장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정말 위대한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래요. 말씀을 의지하래요. 이상하죠? 모세 시대 때는 막 반석에서 물도 나고 막 기적이 막 생생하게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갑자기 그런 기적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그 전쟁 통속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요, 사실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면 그 가나안 민족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에겐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철병거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기적이나 무기나 병력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돈이 없는데 우리에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건강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바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그 막강한 가나안 군대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어려움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이겨내보자, 이런 사탄 발린 이 달콤한 말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누가 못해요 이런 말을. 전쟁 앞에 있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너 순종해야지,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기도해, 왜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본문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말이 현실적인 대안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 말이 현실적인 대안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든한 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대안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현실적으로 위로도 안 되고 대안도 안 되고 위안도 안 돼요. 당장 우리의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잡으라는 이 말씀만 붙잡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당장 내일 모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야, 기도하고 말씀만 붙잡아야지. 이랬을 때 현실적으로 무슨 대안이 됩니까? 내일 모레 사업이 망하니 많이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말씀 붙잡아, 기도해. 현실적인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부분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그래서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말씀 붙잡아라, 기도하라 이런 말만 하니까 보이는 현실을 붙잡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승부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상황은요,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곧 망할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요, 어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작년이 딱 되어서 늠름하게 멋있는 직장인이 되어서 엄마를 찾게 된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그것만으로도 엄청 기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를 아파서 낳고 이 아이를 자라게 하기 위해 밤낮 이 가리지 않고 먹이고 기저귀 치우고 또 아프면은 막 들쳐업고 병원 가고 또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막 투닥투닥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이야기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각이 변하고 정신을 차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막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는 아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 아들과 투닥투닥 보냈던 시간이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꼭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전쟁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요, 하나님의 의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고 대안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통과 같은 그 가나안 속으로 이스라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도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 문제를 씨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적 갈등도 있고 관계의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일상에서의 현실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생의 험난한 전쟁 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시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과 교제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지 않고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끔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고 초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은요, 사실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우리 자녀만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하면은 이제 나에게 평안이 오겠지. 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평안, 이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그 환경 속에서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맹수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배고픕니다. 그런데 앞에 먹잇감이 발견했어요. 으르렁거리다가 그 먹잇감을 단순간에 확 입에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 먹이를 먹었으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다시 올려서 되씹고 삼키고 되씹고를 반복하듯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씹고 다시 음미하고 묵상하고 다시 올리고 되새김질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허기진 상태로 그것을 내가 반드시 먹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이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에서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들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타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했대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요, 물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지만 그들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중요하게 원칙으로 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돌아가야 될 길은 말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밟는 곳을 땅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주었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었대요. 이미 일어나지 않았대요. 이미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밟는 땅은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너희가 받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순간이에요. 그 말씀은요, 우리 현실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받았다, 얻었다, 성취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요, 약속이 전제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아직 현실에 보이진 않지만 그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땅을 밟는 사람들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요,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밟냐 밟지 않느냐, 그 순종의 이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을 밟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확인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원수가 있든 함정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확인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운 환경에 그래서 시선을 두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우리는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남는 것은 두 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고 원인입니다. 우리 오늘 이 특세 새벽 둘째 날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삶의 환경에 매몰됩니다.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내라. 그럼 내가 일할게. 그럼 내가 열매를 보여줄게. 그러니 너희는 내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그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장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지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가 열매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늘 현실에 그 문제를 붙잡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전쟁 같은 현실 앞에서 환경을 붙잡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그리고 순종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밟아내는 그런 순종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